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새해 첫 말씀으로 새로운 여정을 위해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 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이동할 때 있죠. 우리가 그렇게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또 배가 대양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탈 때도 뜻밖의 어떤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기체의 결함, 아주 작은 결함에도 오류 사인 하나에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여행도 늦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경고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만약에 정비를 다 하지 않은 채 이륙하게 된다면, 대양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참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도 그러할진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며 우리의 인생을 차분하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잠잠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어쩌다가도 없고요. 그냥 재수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복은 없고요. 어쩌다 받는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요행이라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요행.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 정비에도 그냥 정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을 가지고 타이어 한번 만져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번 돌려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이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운항할 때도 기장과 부기장이 앉아서 베테랑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점검해 볼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때 몇 가지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부실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기업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지킬 게 굉장히 많죠. 올 한 해 여러분 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뭘까요? 건강도 지켜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산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탑이 있다는 것, 최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냥 저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생각을 품어야 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생각이야.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우리가 잔치집에 갔을 때 멋모르고 네가 상석에 앉게 되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올 때 너는 말단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겸비하여 낮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된다면 겸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번 생에 망했다. 될 대로 되라. 그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끝없이 긍정적이셨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긍정이에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그 생각 자체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에 끌리게 되어 있고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기보다는 어두움을 찾아 숨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함을 질서롭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추하고 어그러진 것을 아름답게 바꾸셨고요. 더불어 빈곤한 것을 부욕해 하셨고요. 미움과 원한을 바꾸어 사랑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한 긍정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떠함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생각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당당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능한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심지어 망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난 망한 것 같아요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됨을 포기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여러분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 근데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할 수 있을까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은 너희들의 언어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 내가 이 시험 붙고야 말 거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난 믿으면 믿음대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높게 하시면 높아질 줄도 알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시면 낮아질 줄도 알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그 재물을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재물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 안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을 나는 하면서 살아가나, 내 생각의 파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를 돌아보실 필요,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면 무한 감사가 나올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이 또한 지나갔으면 좋겠다.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무한 감사와 무한 긍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죠?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12명의 엘리트, 12명의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앞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 12명의 보고가 상반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본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똑같은 민족을 보았고, 똑같은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말하는 게 달라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다수죠, 다수. 다수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우리 망했어. 우리보다 그 사람들 정말 강해. 우리는 잽도 되지 않아.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본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훨씬 크고 무기도 훨씬 강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들 앞에서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끝났어.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보였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이 왜 악한 사람들이냐 하면, 이 10명의 생각이 10명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모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부정의 언어를 내뱉으면 자녀들도 부정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바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모세 끄집어내가지고서 이 광야 땅에서 고생시키고 결국엔 저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망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파장 효과였습니다. 그렇지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노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온 땅의 사람들, 그까짓 것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똑같은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를 보시겠어요? 이야말로 얼마나 다른 생각입니까? 생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던 60만 3,5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리시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은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누구요? 모세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세까지 죽은 후에야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은 일상들, 바뀌지 않는 환경들,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꿈이죠. 그러니까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할 때 직업을 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상적인 언어로는 그렇지만 성경적인 언어에서는 콜링입니다. 콜링.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 깔뱅은 직업 소명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직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소명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그 직장에 들어가 좋은 연봉 받아,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스펙 쌓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돼.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야망은 난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갈 거야, 나는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난 남부럽지 않게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인생 살 거야. 이게 야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선 그걸 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런 야망이나 세상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를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2024년도도 우리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부르심이죠. 그 소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사람들과 만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막연히 요행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관계도 다 좋고 먹고 사는데도 별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 한켠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알 수 없는 힘듦이 생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점 예배에서 살펴본 시편 1편 말씀처럼 숲속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난 것이죠. 그 꿈은 두 갈래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롯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롯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겁나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짜 어리석은. 너 왜 그렇게 살아? 인생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아브라함 정신 차려. 단돌이 똑바로 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딱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조카 롯보다 그러면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저 땅이 훨씬 좋아 보니까 내가 선택할다니까. 넌 젊잖아. 가서 너 기경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롯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이 롯이라는 친구가 덥석 눈에 보기 좋고 풍요로운 땅, 그게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거기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갔죠. 그게 아브라함의 소명이었어요. 사람들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인간관계는 잠깐이야. 아브라함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챙길 거 다 챙겼잖아. 너 똑똑한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잘 사는 거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던 두 사람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가 평생 모아왔던 재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불행한 가정사는 이어집니다. 롯의 두 딸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혼하나,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가정이.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롯처럼 야, 너 진짜 챙길 것 다 챙기는구나. 똑똑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소명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명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떠나 내게 지시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끌고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도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야 굉장히 이거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덥석 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거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가? 이건 악한 자의 길은 아닌가? 끝없이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나이 99에 100세 되어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밤에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겠죠. 바닷가로 끌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의 그 영롱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할 건데 내가 진짜 너에게 주는 복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짜로 받는 복은 어떤 물질의 풍성함,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소명, 부르심을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는 것이 스터디하는 거잖아요. 뭐 성경을 그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가능해지는 게 묵상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그냥
어렴풋하게 보고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큐티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큐티, quiet time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quiet하다는 것, 우리 안에 뭔가 비어져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2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어적 해석도 찾아보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흔하게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이 계시죠? 세종대왕이 몇 명 있는가? 옛날에 100원짜리에 그 인물이 몇 개 나오는가? 아니면 10원, 100원이라는 그 단위가 몇 개 기록되어 있는가? 잘 모르거든요. 찾아보면 와 이렇게 많았어? 여기도 있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을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지만 그 돈을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냥 돈이 좋을 뿐이죠. 그럼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연초에 말씀 뽑기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좋은 말씀들만 써놓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그 신년 말씀에 그런 거 뽑았다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 뽑았다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축복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거우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꾸준히 듣기라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는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내 눈으로 입으로 읽기라도 해보시고. 많은 것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스텝 한 스텝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 주예까지도 쭉 보게 될 것이고 그 주예 안에 담겨있는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또 은혜를 받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좀 세상의 주파수를 조금만 더 차단하시고, 우리가 고난주간 때만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좀 미디어의 분량들을 좀 줄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미디어 사용량이 다 나오죠? 좀 줄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언어로 얘기하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이 로고스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 진리인 로고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내 가슴을 꽝꽝 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며 읽었던 말씀의 한 구절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장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에서 내 마음속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레마입니다.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늘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읽고 나서는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을 읽으며 어느 한 말씀이 내 온 영혼을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죠. 다 다를 거예요. 서로가 다르듯.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 성경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데 왜 그 성경이 딱딱하게 느껴질까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될까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것이 와닿지가 않을까요? 너무 그건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리라.
내가 성경을 한번 쪼개버리라. 교만함입니다. 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이 후히 주실 거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거야. 그분께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2024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내가 2024년도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점검되셨다면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마세요. 다시 생각해 보지도 말고 담대한 믿음을 내 인생 가운데 선언하세요. 내 믿음 가운데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왔던 그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향하여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해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우울함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믿음의 선언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명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이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제안하는 말,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이들에게도 야 너 그래서 되겠어, 너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그럼 오늘 잠언 6장 2절이 뭐라 그래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가 너를 묶어버렸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혀버렸다. 너 스스로를 가두어버렸다. 그건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못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망했어. 이래봤자 뭐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언어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세요. 같이 망하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를 정비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히 이 모든 것을 선포하며 조금 더디고 늦은 감이 있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스트 트랙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오늘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주일,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24년도 우리의 생각과 소명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시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는 이 세상의 야망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명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에 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지, 은과 금 따위는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될 부분들, 이런 점검 리스트를 체크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발을 뗀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2024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2024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